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 믿음이 등장하면. 자, 세상은 대결 구도입니다. 두려움하고 믿음하고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두려움 앞에 믿음이 등장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앞에 있는 두려움은 그 태양 앞에 있는 어두움처럼 맥을 못 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이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발만 동동 구르고 가슴만 조이고 어쩌나 하면서 근심 걱정만 증폭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그르치거나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그냥 당하고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두려움이 깊어지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 공포가 오래되면 공황장애 또 어떤 특수한 것에 공포를 느끼는 특수공포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뉴욕 타임지에 의하면 미국인 중에 5천만 명 정도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5천만 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입니다. 미국 인구가 한 3억 조금 넘거든요. 3억 조금 넘는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7명 중에 1명이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보안 경비 업체가 잘 되고 있어요. CCTV, 경보장치 그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집에 설치하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넉넉한 사람은 아예 자기 신변을 보호해주는 보디가드를 채용해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어 내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참 무서워요.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고 꺼내는 피부 속까지 뼛속까지 침투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의욕 상실, 무기력증, 만사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 다 마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암적 존재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강력한 독이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져 공포에 떨다가 순식간에 기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처방약이었을까요?
자, 제가 물을 때는 무조건 믿음하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약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백신도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 믿음이 등장하면, 뒤에 말은 안 해도 다 안다 이거죠. 그래요. 믿음이 백신이고 믿음이 처방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방약과 백신도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두려움은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미묘한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살고 있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왼수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땅 뺏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만 나면 쳐들어가서 뺏긴 땅 찾아와야 되니까 침입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내고 전쟁을 치러서 죽여도 좋다. 하여튼 죽이든지 물리치든지 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겨서 물리쳐냈는데, 이 블레셋 나라만큼은 다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지중해 그 해변 남쪽에 살고 있는 아주 강인한 족속들이었어요. 애초부터 거기 살진 않았었고 해변가 쪽에 사는 걸로 보아서 바다 쪽에서, 유럽 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었겠죠. 고고학적으로 밝혀보면 이민자가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갖고 있었느냐? 철기 문명과 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군이 그 철로 된 총은 없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다 보니 그들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자꾸 틈만 나면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평생 골칫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들이 탱크를 쏘고 비행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라, 이겨라, 너희 땅이다라고 했으면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겼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다 보니까는 쳐내지를 못했고, 쳐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평생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평생 골칫거리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있어지는 교훈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지역을 세계 뉴스가 말을 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도대체 팔레스타인이 뭐냐? 네, 그쪽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을 영어로 표기를 하면 필리스타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땅은 필리스틴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필리스틴, 원래부터 그 땅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왜 우리 땅에 왔니? 우리 땅에 왔니? 하고 매일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또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블레셋 군대의 장면 속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는 무기가 칼, 창 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힘세고 크면 이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그가 착용한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그가 소유한 창의 그 창 날만 철 600세겔, 이런 식으로 우리 본문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청량법으로 이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6규빗하고 한 뼘이다. 한 규빗이 45cm로 잡아요. 옛날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이 자를 잴 때 어떻게 쟀냐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으로 잡아요. 그래서 나는 내 팔꿈치부터 한번 재봤더니 저는 46cm가 나오는데 보통 한 규빗을 45cm로 잡아요. 제가 옛날 사람들보다 좀 큰 모양이에요. 자, 하여튼 45cm에다가 한 뼘은 20cm를 잡으니까 정확히 290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키가 290에다가 몸에 착용하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57.5kg이 나오고, 창의 날만 7kg이 날만. 앞쪽은 뒤에 손잡이까지 하게 되면 한 서너 배는 더 무게가 나가니까 한 30kg으로 제가 추정을 해 보았고, 자, 그리고 또 각반을 찾다고 해서 각반은 다리에 매는 노쇠거든요. 이거 다 합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0cm 키에 모든 몸에 갖고 있는 갑옷과 창, 칼 다 합치면 105kg에서 한 110kg는 돼요. 그러니까 몸에 걸치고 있는 무기만 우리 여성도 두 사람을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50kg, 한 55kg에 되는 여자 둘을 지금 매달고 100kg짜리 몸을 지금 또 몸에 달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사람 골리앗,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괴물. 근데 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봐라 이스라엘 듣거라,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있느냐?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와 맞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제시한 조건은 합리적입니다. 다 싸울 필요 있느냐? 대표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누가 이 골리앗, 이 골 때리는 골리앗, 괴물 같은 골리앗을 누가 골탕 먹일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24절,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가 말하는 이 한마디에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덩치가 얼마나 컸던지,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이 코로나에 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당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요즘 사람들 하는 소리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년 가을에 백신이 나온다는데 뭐 그때까지는 그냥 안 모이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 가을에 백신이 나오면 될까?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지요. 부산에 있는 요양원, 그 확진자 많이 나온 병원 아시죠? 해뜨락 요양병원인데 어제까지 보니까 59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요양병원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잘 되죠.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빠요. 야, 저 병원에 우리 어머니 보내면 빨리 죽는 거다 하고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세상은 이렇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지금 퍼져가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약하다는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예기치 않은 골리앗이 수많은 것들이 막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일은 또 어떤 병이 찾아올지, 내일은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우리는 정말 두려워요. 아파트 가격이 어찌나 빠르게 막 올라가는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3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살걸. 요즘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한 100명이 할 거를 혼자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류창고에서 박스 쌓는 일, 거기다가 쉬운 말로 딱지, 바코드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로봇가 바코드를 딱 읽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쌓아야 할지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박스를, 이건 부산 아무개네 집 다다다다다다닥, 걔는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엄청나게 빠르게 박스 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거를, 100사람이 할 것을 로봇 한 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직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로봇 변호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 사람은 암기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두꺼운 법전을 다 못 외워요, 사람은. 그런데 로봇은 정확하게 외웁니다, 법을.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느냐 하면 로버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것은 징역 3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는 앞으로 30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직업의 한 45%는 없어질 것이다는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AI,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어떤 시스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도, 세상의 능력을 빌려도 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공포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 앞에 믿음이 등장하면,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올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단 한 사람,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소년 시절 어린애 다윗이, 아마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식으로 비교한다면 유치원생이
거대한 사람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 어린애 꼬마가 나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이 소년 다윗은 분개했고 자신이 나가서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다윗의 이 믿음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줘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동생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겠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님도 다윗에게 핀잔을 주면서 동생의 믿음 있음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라의 왕인 사울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족인 형까지 믿음으로 나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두려움은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도 능력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마저 의지하지 않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왕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말을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두려워하신다면 아직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는 믿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력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도망칠 것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무작정 덤벼드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세워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고 승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코로나 무섭지만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 이 얘기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여러분을 만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이 얘기도 이제 꽤 오래됐죠.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사고 당시에 보험 처리를 다 해주었고 이제 그 사고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법원에서 고소장 하나가 날라왔어요. 제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빨리 좀 와보라고 좀 심상치 않은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우리한테 편지 올 리가 없잖아요. 유학생한테. 읽어보니까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한국말도 법원에서 온 편지는 내용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진짜 미국말도 법원에서 온 편지는 읽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뜻은 뭔지는 알겠어요. 문장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고급 문장을 쓰고 희한한 문장인데 내가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5년 전에 사고 난 그 사고 케이스 상대방이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를 소송을 건 건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니 평생 이 아이가 벌 수 있는 봉급을 지불하고 정신적인 피해액으로 50만 불, 6억 원을 지불하라.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장애인이 되었느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쪽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쪽 귀가 먹었으니 평생 얘가 벌 수 있는 봉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예? 미국 땅에서는 보통 그냥 요즘 뭐 대학 나오면 다 1억 벌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 7천만 원, 연봉 7천 잡아도 40년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액 6억 원을 보상하라.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평생 거지가 되겠어요. 미국 갈 때 무일푼으로 가방만 들고 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현찰 6억과 평생 봉급을 지급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나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음성 밖에는 들려오지도 않아요.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에서 사방은 다 막혀 있었지만 오직 하늘을 볼 수 있는 한쪽 위쪽 방향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고 저는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드디어 재판 하루 전인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내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기도도 못하겠으니 하나님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기도에 지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마음속 기도를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이은조 씨의 재판은 1년 연기되었습니다. 와, 또다시 기절할 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기도에 지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너 1년 더 기도하라. 그래서 그로부터 또 1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예림이가 2살 때였었고 이제는 예림이도 기도하자. 그러면 왜 꼬맹이들 이제 기도시키면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예림이가 이게 자동 습관이 돼갖고 예림이가 딱 4마디 기도는 아예 외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엄마 재판, 우리 영주 이 4가지 4말만 해요.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자. 엄마 재판, 우리 영주. 영주라는 뜻은 뭐냐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에 이기고 영주권 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하자 하면 우리 엄마 재판, 우리 영주. 하여튼 우리 식구 전체가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또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지요. 그 재판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재판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으면 오늘 이렇게 말을 꺼내겠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정말 참빛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사실 이 찬송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었지만 그 영광의 빛이 내게로 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막 흘러넘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무런 능력과 방법도 없을 때에 믿음 하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결론적인 불청객입니다. 이 세상은 각종 다양한 두려움의 불청객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삽니까?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미지근하다면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사람이 태도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가 됐어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 다윗은 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었고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였었고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것이지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하는 엄청난 장벽의 골리앗이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태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도 절망하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골리앗처럼 다가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일어설 마음까지 눌러버리고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골리앗이 우리 삶 주변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고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이 눈의 초점이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 같은 것에 있으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불청객입니다. 결국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는 거지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마음의 두려움은 커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일격에 물리치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 골리앗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저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그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